잠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시죠? 암송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주제 말씀인데요, 다 아시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너무 사실은 익숙한 말씀이고 너무 많이 알려진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제가 특별하게 뭐 이렇게 뭔가를 해야겠다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사실은 어느 교회 어느 집회를 가더라도 사실은 그 목사님하고 사전에 뭔가 협의를 하지는 않아요. 이야기하지도 않고, 목사님 교회가 지금 현재 어떤 말씀이 필요하신가요? 어떤 말씀으로 제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사랑하는 동행하는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부어주실 것이고, 또 감동케 하시면 그 말씀 가지고 가면 아니다 다를까 또 하나님께서 합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특별하게 어떤 교회 가더라도 그쪽 목사님의 사전에 전혀 미팅하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신 은혜를 느꼈을 때, 그렇지, 역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동일하셔 라는 느낌을 항상 받습니다. 너무 익숙한 말씀이라서 하나님, 오늘 이번 주는 왜 저에게 이 동행하는 교회 이 말씀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민이 됐어요. 이 한 말씀을 가지고 뭘 나눌 수 있을까?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얼마든지 일반적인 은혜가 돼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잡은 자들에겐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니까 이 말씀 자체로도 은혜가 되죠. 근데 말씀을 조금 좀 곱씹어 봤어요. 곱씹어 보고 저만의 어떤 그런 좀 기준이 있는데, 어떤 안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딱 이게 세 군데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의 문장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신앙의 권면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나도 믿는 사람이고 너희들도 믿는 사람이야. 그들도 믿는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도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것은 뭐냐면 바울에게 개인된 개인의 간증, 나한테만 특별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공통적인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인 거 알지? 우리 알잖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 알지? 바울만 특별하게 입었던 은혜가 아니에요.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게 두 번째 말씀으로 저는 딱 분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있는데 딱 한 단어에 꽂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뭐지? 평상시에는 사실 이 단어에 사실은 별로 집중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떤 단어에 한번 꽂히십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어떤 단어에 꽂히시는지요? 제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이 단어에 자꾸 머무르지? 눈길이 머무르지? 저는요, 곧이었어요. 곧. 1 더하기 2는 곧 3입니다. 말이 맞나요? 1 더하기 2는 곧 3입니다. 맞죠? 그렇죠, 권사님. 맞죠? 3 빼기 2는 곧 1입니다. 맞나요? 맞죠? 곧은 뭐냐면 이꼴이에요. 이꼴. 같다는 뜻이에요. 곧이라는 단어 하나로 앞뒤 두 개의 짧은 문장이 연결이 되는데, 어떤 문장이 연결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곧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꼴이란 말이에요. 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장을 보면 저게 같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체가 누구냐면 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체가 나예요. 근데 뒤에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앞에 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았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거지. 나 안 믿을 수도 있어. 그런데 있잖아, 그 믿음이, 복음이 믿을만 했어. 그러니까 내가 믿어 드릴게. 그래서 내가 신앙이 성립이 된 거야. 마치 그런 것처럼 모든 믿음의 주체가 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말씀은 달라요. 너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뜻대로 너를 부른 거야. 내가 뜻대로 너를 부른 거야. 그러니까 너가 믿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주체가 달라요. 그런데 곧으로 연결돼 있어요. 곧으로. 두 말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곧으로 연결됐다는 거야. 우리가 국어적으로 보면은 전혀 다른 문장이에요. 주체가 다르잖아요. 앞에 거는 주인공이 나고 뒤에 거는 하나님이 주인공인데 이게 곧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 이 부분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의 큰 맥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또 어떤 얘기도 하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얘기도 하세요. 두 가지가 결코 잘 섞어지지 않는 두 개의 명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지. 아니야,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네가 믿는 거야. 두 가지 명제가 항상 부딪혀요. 그런데 성경은 둘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한쪽에 집중이 되면은 이제 교단도 나뉘어져요. 갈비 목사님하고 웨슬리 목사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 이제 장로의 장로교단과 뭐 감리교단과 순복음과 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해요. 그런데 저도 굉장히 이 말씀을 신학이라는 것을 막 공부를 하면서 이 두 가지 명제가 너무 부딪혀서 너무 막 되게 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왜 편안하냐면은 이런 제안에서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이런 어떤 그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두 가지의 이 대진리 가운데서 되게 진통을 많이 겪었지만은 저는 둘 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 대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을 것이다가 아니라 믿으라 그래. 우리의 열심을 이야기하세요. 바울 사도도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피 흘리기까지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결을 위해서, 우리의 정죄를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 말씀하시기는 이런 것처럼 창세전에 택하신 우리를 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두 가지를 다 같이 말씀하세요. 가끔씩 우리가 인간사를 좀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요,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일들이. 그래서 제가 이런 거 가지고 설교 많이 하거든요. 어떤 일이 딱 터졌는데 그게 되게 이해 안 될 때가 있어. 그런데 그게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 근데 우리 인간의 눈과 인간의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고. 단편적으로 제가 욥의 이야기를 많이 그런 거 갖고 얘기를 많이 해요. 욥의 자식들이 한 날 한시에 다 죽었어요. 마지막에 가면은 욥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래가지고 욥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욥을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박수치면서 끝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거기다 항상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한다겠죠. 욥의 자식은 뭐냐 그러면 한 달 한시에 죽어버린 욥의 자식은 뭐냐? 욥은 주인공이니까, 욥기의 주인공이니까 아주 그냥 이렇게 약간의 무언가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뭔가 그러지만 마지막에 딱 뭔가를 하나님을 딱 만나가지고 막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새 친구한테 니들 잘못했어. 욥이 말이 맞아 하면서 막 욥을 막 이렇게 의롭다 치용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인공이니까 욥은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이 욥의 자식들은 뭐냐 이거죠. 근데 이 인간의 관점이기 때문에 한없이 그 자녀들은 되게 희생양? 욥을 위해서, 욥이라는 주인공을 위해서 희생되어야 되는 희생양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을 봤을 때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욥의 자녀들을 그냥 이 땅에서 이 죄 많고 힘들고 희노애락이 있는 이런 어떤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건져서 그냥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냥 그들이 살고 있는 장소를, 거처를 잠시 옮겼을 뿐이라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욥의 자녀들의 죽음도 그렇게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아도 돼요. 너무 호기심스럽게 물음표가 찍히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관점이 있고 인간의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꼭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믿어드리는 것 같은 이 느낌이 있는데, 이 인간의 관점은 그런데 곧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뒤에 말씀 보면은 뭐 여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조금 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9절, 30절 한번 말씀 한번 펴주실 수 있을까요? 뭐 29절 그 뒤에 말씀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냥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뭐 이렇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과 부르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들이 이게 어떻게 하나 된 이야기지? 근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세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마치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칼빈이 성경이 가는 곳까지 그리고 성경이 멈추면 멈추고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관점적인 부분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의 관점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크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 계속해서 말씀 이어보실래요? 31절 말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는 자체만으로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리고 그 택하신 우리가 자의로 믿었다고 믿고 싶으시면 그렇게 믿으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에서는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 택하셔서 우리 믿음이 발생이 됐고 신앙이 성립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계기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신앙케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 성립이 된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하시냐? 32절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음 말씀 있나요? 그 뒤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옆에 있는 사탄 마귀들이 막 고발하잖아요. 쟤는 하나님, 쟤네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예뻐하세요? 뭐가 잘났다고? 뭐가 예뻐서? 근데 하나님 계속 옆에서 참소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한 자 긴자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데요. 그 뒤에 말씀이 보면 25절 말씀, 35절 말씀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기가 막히게 하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것들을 다 끄집어와요.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귀신이냐, 막 온갖 것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막 우리를 막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막 도망가게 하면 만들어놓은 거예요. 나 몰라. 이런 하나님 나 안 믿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정말 살아있어? 하면서 온갖 시험 들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것들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그러잖아요. 기록된 바 어느 정도 우리를 끊어내려고 하냐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루에 죽임을 당할 정도로 죽게 생겼을 정도로 그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럴 정도로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데요. 37절 말씀인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의 삶을 이렇게 성화의 삶을 영화의 삶을 이렇게 추구하며 가는 이 신앙의 발걸음에 주위에 사탄막의 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결코 신앙에 집중하지 않게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38절 39절에 도장을 찍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너한테 말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러니까 온갖 것들, 세상의 온갖 것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시 첫 말씀 띄워주실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세 부분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거니와예요. 이거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속성이에요. 그들이 겪었던,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갖지만 결코 그게 아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까 보셨죠?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 죄악 때문에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특별한 어떤 계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트레이닝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총망라해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많은 계획이 있대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렇게 할까? 사업을 하실 때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니면 신앙생활 할 때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얼마나 많은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딱 서리라. 오직 하나님만 뜻만 서는 거예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고민해가지고 그 길을 계획을 해요. 계획을 했는데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우리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울타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것들은 저주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낙담도 아니고 눈물도 아니에요. 소망이고 미래고 희망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선을 인도하실 거예요. 아까 구구절절히 얘기하셨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들도 다 갖다 너희들 갖다 붙여놔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사랑해서 끊을 건 하나도 없다. 심지어는 내가 나의 독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어주실 정도로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결국 하나님 주제는 뭔가요? 라는 고민을 좀 해봤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참 행복인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요즘에 뭐해서 영상을 좀 하나 보는데 영상 중에 하나가 나는 솔로라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 우스개 제 아내가 조금 좋아해서 좀 보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옆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소파에서 같이 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짝을 찾기 위해서 서로가 막 이렇게 신경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짝짓기 하는 그런 어떤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한테 마음을 두지 않아요. 다른 남자한테 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하고 아내하고 뭐라고 이렇게 반응이 나오냐면 어떡하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그 여인을 향한 그 사랑이 지고지순한데 그걸 몰라주고 이 여인은 막 자기 나쁜 남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쁜 남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둘이가 어떡하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빗대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세요. 지고지순하게 사랑해요. 누가 뭐라 해도. 정말 잘난 거 하나 없고 이쁜 거 하나도 없는 우리인데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나쁜 남자만 바라봐요. 나쁜 여자만 바라봐요. 나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 바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딱 뭐 이런 식으로 대면 하면서요. 엉뚱한 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삶에 많은 것들이 왔을 때 내가 뭐 할 때는 조금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기는 한 것 같은데 삶이 좀 뭐 하다 보면 금세 하나님 막 이렇게 갸우뚱하기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발걸음들이 참으로 선하다라는 거. 모든 것들이 연합해서 때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넘어질 때도 많은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참 제로로 쓰세요. 보면 참 신기해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창피할 때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쓸 게 없어서 이런 걸 쓰십니까? 제 삶에 있어서 제가 뭐 하나님 앞에 항상 잘나고 멋지고 예쁜 모습만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저도요 내 안에 더러운 것도 많고요 추접한 것도 많고 감히 내놓기도 뭐하기 뭐하는 그런 것들도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참 그런 것까지 또 재로 삼으셔가지고요 뭐를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황송해요. 또 죄송하기도 하고 가급적이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산제사로 드리고 싶은데 바쳐지고 싶은데 가급적이면 좋은 걸로만 예쁘게 재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멋진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너무 하나님 꼭 저것까지 쓰셔야 했나요? 하나님 저거는 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건데요. 근데 하나님 그것까지 쓰시더라고요. 쓰셔서 저를요 되게 낮추세요. 겸손케 하세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뭔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를 이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쟤를 볼 때 제일 조심스러워하는 게 교만이고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거든요. 그걸 되게 스스로도 되게 좀 조심스러워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요 한번 딱 꺾으셔요. 그래서 네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한 것 같지만은 너도 알고 나도 알지 않냐? 너의 그 모습을, 더럽고 추잡한 모습을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 그 말하면 할 말씀이 없어. 하나 앞에 틀린 말씀도 없고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있잖아요. 이 더럽고 죄 많은, 바울사도 그러잖아요. 괴수라 그러잖아요. 나같이 이렇게 더럽고 추한 것들을 하나님 그래도 세우셔서 이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것이 그냥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냥 감사할 뿐인 거예요. 황송할 따름인 거예요. 뭔가를 나타내고 의시되고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이게 아니라요. 그냥 감사할 뿐인 거예요.